오늘은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어둠 속의 빛이요 절망 속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결코 의롭다 일컬음 받을 수 없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일컬음 받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방편으로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 받게 하셨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공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조차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지만 은혜의 선물로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원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셔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한 의, 즉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더 상세하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언제나 성경의 진리들을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으로 이 도움을 받아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통해 우리가 읽고 배웠던 이 칭의에 대해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70문입니다. 칭의는 무엇인가?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이 보기에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기어 받아주신다. 칭의는 결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노력이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에게 전가되고 또한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임으로 인한 것이다. 오늘의 말씀 23절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의하시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두 구절의 말씀이 성경에서 빠졌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와 같은 두 구절의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성경에서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이 두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한 의를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은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은혜로 여기지 못했을 것이며 고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과연 이 말씀이 없고서야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루터는 이 구절들을 로마서 또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너무도 가볍게 앞서 살펴온 말씀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당연한 듯이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 두 구절이 앞서 살핀 하나님의 한 의를 지탱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구절은요, 복음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압축되어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가지는 구원관과 성경관, 더 넓게 말하자면 각 사람이 가지게 되는 총체적인 세계관은요, 이 두 구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 많은 설교자들이 인간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겉으로는 인간의 타락을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부분적 타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현대 많은 설교자들이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구원을 말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주체적인 강력한 체험과 회심과 선행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결실 위주의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그 설교가 복음을 잘 전달한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기도를 오래 하게 되었다고 그 설교가 복음을 잘 전달한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주어졌고 큰 사명감이 주어졌으며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는 달리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들이 진정 성경에 근거한 복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표면적인 결과들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23절과 24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로 오늘날의 강단들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들로 여러분들의 신학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판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는 앞선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했는데 이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든 소유하지 않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논증한 바와 같이 인간은 그 모두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책이 전가되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우린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선행을 하는 사람도, 우리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도, 좋은 상황과 환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가 증거를 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4망입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보통의 출생법에 의해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졌다. 이어서 6장 4항입니다.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본죄는 이 원부패로부터 나온다. 사도는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재차 반복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조금의 의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완전한 의가 없이는 결코 칭의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으나 그 영광된 상태를 지키지 못하고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는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 즉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칭의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지에 대해 서술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폴리트로세우스의 원형 아폴리트로시스는 뭐뭐로부터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와 풀어줌을 뜻하는 헬라어 리트로시스의 합성어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노예 상태처럼 매여있던 자들이 그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도록 하는 것, 이러한 노예 해방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러한 단어를 뜻하는 게 바로 이 구속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는 자를 통해서 노예 상태의 해방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이 구속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몸으로부터 풀어주다, 그게 바로 이 구속이에요. 속량입니다. 그 일을 모두, 이 일을 모두 이루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일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즉 그분이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책에 있어서 이젠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예의 상태에서 이제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속은 어떻게 주어졌으며 이와 같은 구속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보상으로 인한 칭의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바로 여기에 칭의 교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인간 안에 주입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간 자신이 행하게 되는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우리는 주입된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은 결코 나올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의사로서,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우리의 편에서 바라보기에 우리 자신의 능동적인 행동으로서의 믿음이 이 믿음을 하나님의 앞에서 공로로 주장하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주님, 제가 믿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믿음을 가졌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면 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저 또한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인간에게 어떠한 아주 조금의 공로도 돌릴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이 값없이라는 말을 반복하여서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우리의 일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말미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칭의에 있어서 어떠한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값없이라는 말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해서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은혜를 공로와 대비시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절반의 은혜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반복을 통해 더 강조해서 단언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칼빈의 해설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우린 이와 같은 칼빈의 해설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은요 22절 하반부와 23절의 연장선상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포의 결과를 말합니다. 특히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표현이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 표현이 의롭게 하다나 의로운 자로 대하다 라는 뜻이 아니고 의롭다고 선언하다, 인정해주다 라는 뜻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불려주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칭의라는 것이 결코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이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 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지게 할 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가는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구속으로, 누구의 속량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신 지불하심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신 지불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상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에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 교리를 뒤흔드는 자들이 항상 넘쳐났습니다. 이는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언제나 값없는 칭의가 사람들을 마치 도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와 같이 만든다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값없는 칭의는 그들에게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내게 할 수 없으며 성화의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 방자하게 살게 하고 방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칭의교리의 재발견이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에 대한 개념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뒤엎어졌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은 그러한 구원을 외치던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윤리가 없었고 그들에게 도덕이 없었고 그들에게 순종이 없었습니까? 칭의를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참된 성화의 열매가 없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상 그때만큼이나 성화의 열매가 가득했던 적이 없어요. 그때만큼이나 순종의 열매가 가득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때만큼이나 진정 주님을 잘 따라가던 때가 없었어요. 또한 초대교회와 이러한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청교도 시대에는 오히려 더욱 열매가 가득했고 더욱 경건함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보다 성화에 힘썼던 자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주를 따랐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움직이는 그 신앙의 원동력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칭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에게 반론했던 바와 같이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 이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서 참된 거룩을 볼 수 없고 그들에게서 참된 경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들에게서 진정한 성화의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바르게 알지 않고서는 그들이 아무리 표면적인 뛰어난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변화된 삶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칭의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이전과는 달라진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되며 이제는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참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들이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사, 은혜로 주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행한 것이 그 어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찌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삶에 참된 결실이 없고 어찌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가 없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칭의를 진정 바르게 안다면 우린 결코 은혜로 말미암아 방자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칭의를 진정 바르게 안다면 우린 오히려 우리의 평생토록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칼빈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이 칭의를 통하여 더욱 열심을 다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6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함께 받게 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함께 받게 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끝까지 보호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을 더욱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우리 자신과
자신의 공로를 값없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고백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두 구절을 더욱 바로 알기에, 더욱 우리의 것으로 삼기에 힘쓰십시오. 이 두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충만하게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